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 날씨를 맞이해서 선교센터 준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서 의자도 나르고 책상도 나르고 이케아에 가서 이것저것 살 것들을 사서 조립하고 책장도 맞추고 또 전선도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힘든 일은 아니었죠. 물론 그 정도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 집안일보다 조금 힘든 일 정도인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일에는 노동도 필요하고 또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뺀질뺀질돼서 이런 거 못할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하네요. 그러더만요. 제가 뺀질뺀질 거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바라는 건 불한당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땀이 없이, 땀 흘림 없이 살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농담이죠.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도 땀 많이 흘리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목사라는 기준이 100이라면 100보다 좀 모자란 목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표현이 사꾼 목사 이렇게 쓰면 좀 듣고 기분 나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저 스스로도 그렇게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 목사 이런 표현을 앞으로는 쓰려고 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제목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꾼 목사 이거보다는 약간 부족한 목사, 이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약간 부족한 목사 중에 하나고요. 자, 오늘의 내용은 이겁니다. 나의 교인이 내 말을 잘 듣는 한, 그 사람의 죄나 신앙이나 신학적 문제는, 그리고 심지어 이단과 관련이 있다 해도 함구한다. 이게 조금 모자란 목사의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라고 한다면요, 어떤 신학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원론에 관해서 나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구원이란 믿음으로만 받는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라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 믿음은 저 말고 거의 모든 분의 믿음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더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일이나 내가 믿어주는 것이나 이런 것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은 내가 한 게 없죠. 그냥 준 거잖아요. 내가 선물을 달라고도 안 했고, 내가 생일이 언제니 선물을 이렇게 주세요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거, 이게 선물이죠. 요즘에는 또 모르겠네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선물 골라놓고 이거 줘요 하면 그게 선물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선물, 은혜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마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그러면 구원받는 것도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쪽에서 하나님을 배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쪽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나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배교할 수 있다고도 믿죠. 어느 쪽이든 간에 목사라면 자기의 명확한 신앙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범위에서 그런 신학적인 차이는 전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표현이 다른 것도 있고 생각을 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토를 달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같은 신학적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목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저나 그런 목사님들이나 뭐 세상의 수많은 목사님들 다 신학교 나왔잖아요. 최소한 신학교.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신학교가 3개월, 6개월짜리 뭐 돈만 내면 학위 주는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물론 믿음도 있고 다 있지만 바른 신학교육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니까요. 하나님의 조명도 있을 거고 하지만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들으시는 분들은 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다면 어느 정도 음악적 지식은 담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다면 신학적 지식은 담보돼야 되고 그리고 대학이라는 곳에서 큰 학문을 배웠다면 크게 공부를 했다면 내 신학적 배경과 내 신학적 노선과 나의 신학적 방법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조금 모자란 목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주일에는 7월 첫 주에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해놓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죄를 그렇게 범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집니다. 버림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 전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고 하고 이번 주일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제 목사님, 이거는 따지는 게 아니고 묻는 거예요. 질문. 성도가 목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권장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겠어요? 성도가 의문점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묻는다는 거. 예,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그렇게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버림받고 지옥에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 믿음이 없는 거사. 또는 좀 착한 목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리하자.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럴까요? 딱 하나예요. 자기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명확한 신학적인 노선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목회를 1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간에 목사라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면죄부 같은 걸 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조금 모자라게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다 용납한다는 거예요. 다만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의 신학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배척하는 거죠. 저는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를 달자면요. 저는 누구도 나쁜 놈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머리가 좀 나쁘다.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앞으로 하기로 했어요. 방송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부정적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말을 부정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얘기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사도 운동 주위에 어떤 집회를 계속 다니는 분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여러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는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다니고 금가루 날리는 거 쫓아다니고 뭐 그러더니 자기가 은혜를 받아왔어요. 그들이 말하는 은혜, 그들이 말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뭐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다니고 뭐 집회 데리고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분이 그러고 다니는 거를 제가 알고 이거는 좀 옳지 않다, 신학적으로. 내가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니 이렇다라는 걸 그때가 뭐 30대 초반 20대 때였으니까 뭐 크게 알진 않았겠지만요. 그렇다는 것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내 통제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내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분명히요. 그분이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이게 조금 모자란 목사들의 특징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신사도 운동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신사도 운동 계열의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예언을 못한다는 둥, 목사가 병도 못 고친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죠.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 한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자란 것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교회 안에 멀쩡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그냥 그 교인이 우리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조금 모자란 목사들의 특징이요. 그리고 그 원인은 그 목사들이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 내일은 저 말. 주일 성수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 모자란 목사들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럼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건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 심하면요, 천국 가는 사다리, 다리 하나가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목사 이렇게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하죠. 주일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7일이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로 공동체가 정한 거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도 있고 이 주일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일날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또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서 주일을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이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면 당신은 주일날 빠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주일에 나오지 못한 것,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할 일 없어서 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보다 안타까움으로 주일날 빠져야만 하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더 받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모자란 목사들의 두 번째 특징. 나의 교인이 내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문제 있어도 관계없다. 신앙적으로 문제 있어도 그냥 둔다. 이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아무 문제 없는 교인도 귀신이 들렸다는 둥, 뭐 죄가 많다는 둥 이러고 다녀요. 그게 조금 모자란 목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 더 붙여볼까요? 조금 모자란 성도는 어떨까요? 조금 모자란 목사가 하는 말을 그냥 믿고 앉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비방하는 게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조금 틀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이 내 눈치를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옳다구나 하고 덥석 물어서 나는 목사님이 면죄부 같은 걸 준 거야. 나는 괜찮아. 목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핑계를 목사한테 묻는 거죠. 나는 목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성도라고요? 조금 모자란 성도. 그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좋은 단어 하나 찾아냈네요. 조금 모자란 성도, 조금 모자란 목사. 자, 여러분, 저는 제가 조금 모자란 목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모자란 목사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누가 어떤 분이 듣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조금 모자란 성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현실과 삶과 도덕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힘든 삶을 위로받고 편안해져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자란 목사, 모자란 성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TV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